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우린 지금 믿음의 본질을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본질은 인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제일 많이 어디에 써먹느냐면 방법과 수단으로 또는 조건으로 많이 쓰는데 믿음은 그것 자체가 내용이고 목적이고 본질이고 그런 쪽이 더 강하지 그게 조건이 되거나 수단이 되어서 그 다음의 것을 얻어내는 쪽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믿음에 관한 최초의 대표요 또 최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답니다. 근데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조건이 되어 의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용으로 합격점을 줬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사뭇 다르죠. 우리는 믿어서 믿음이 도약대가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다음 이것을 어느 목적지에 도달을 하거나 어떤 그 소원을 얻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믿음을 점수를 줬을 때 이 믿음이 그 합격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목도 쉬고 표현도 잘 안 됩니다만 내용은 분명하길 바래요. 그래서 왜 그걸 의롭다라고 표현하는가? 라는 걸 먼저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합격점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믿어서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맞다. 너 합격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이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는 차원의 의에 관한 표현으로 제일 대표적인 거 로마서 3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의가 어떻게 등장하나 보세요. 물론 구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논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 의롭게 됐다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표현하고 이게 같이 나와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과 구원에는 우리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말하자면 결실됐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결실됐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로마서 1장에 이미 정의부터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 속에는 여러 번 설명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믿음이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믿음을 등장시킬 때는 그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은혜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은 뭐와 반대된다고요? 행위와 반대되고, 믿음은 대가와 반대되며,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행위란 우리 이런 행동 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얘기하고,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할 때는 행위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법칙을 말할 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서 믿음을 논할 때는 특히 로마서 3장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전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얻은 구원은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 이거예요. 은혜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 그때 말하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란 뭐냐? 자기의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조건을, 원인을 갖고 있는 자. 자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뭐가 있다? 자랑이 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자랑할 수 없다. 왜? 그 결과에 자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 없이 결과를 받은 것을 다른 단어로, 우리 보통 쓰는 단어는 은혜라, 선물이라 그러고, 구원에서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악착같이. 은혜라 그래도 충분한데 믿음을 동원하느냐? 오늘 아마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조건이 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지,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말하자면 영접해서라는 것이 조건으로, 원인으로 등장을 해서 구원이 결과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적이 많지만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에 관한 설명 중에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제일 잘된 표현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말이 거의 다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건 저희 교우들은 여러 번 제가 이걸 설명을 해서 좀 익숙하실 테고, 혹 저희 교회 계속해서 나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는 이 설명이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정확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이것,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 그 결과가 우리에게서 원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인데, 이 구원이 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느냐 하는 거죠. 왜? 지금 3장으로 다시 오셔서 3장 22절,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믿음을 자꾸 등장시키냐 말이죠.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었다,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라 하는 걸 위해서 믿음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훨씬 더 큰 이유 때문에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풀기 위해서 구원을 의라 설명한 것을 쫓아가 보십시다. 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럴까요? 의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의롭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차원에서 이제 옳다, 괜찮다, 무죄다 하는 그 선고를 받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사실에서 벗어나 무죄한 자리에 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죄 없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 속엔 분명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합당한 법적 지위 또는 도덕적 지위의 합격점이라는 그런 시각의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려면 그건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에 우리가 왔다라는 이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 구원을 의롭다고만 오지 않고 어디로 오냐 하면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도 오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도 오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리에 온 것이 구원이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었으니까. 죄를 지어서 사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이 사망이며 죄의 값이며, 그래서 구원은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접받고 정상적인 관계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5장식으로 하자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표현을 10절에 와서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의로 설명하는 데는 죄라는 기준 하에서 하나님 앞에 법정적 용어로, 법적 지위로서의 무죄함 이 자리에 가야 되고, 또 도덕적 차원에서 옳다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그런 성결함을 기준으로 볼 땐 구원이 의라고 얼마든지 설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사는 운명이라 할 때는 영생이라 그렇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다고 할 때는 구원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러고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개념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로 있어서 영생이니, 그렇죠? 옳으니 하는 말이 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원에 관하여 믿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 믿음이, 지금 로마서 3장에서의 믿음이 행위가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려면 사실은 은혜나 선물이라는 단어가 더 적당한데도, 훨씬 오해를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러내어서 이 구원이 도덕적 또는 법정적 이런 어떤 개념들이나 그런 규칙에 기준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인격적 관계 기준이 이 구원의 훨씬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의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한 자에게 그 잘못한 데 대한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를 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건 다 인격 사이에만 통하는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끼리는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기계끼리는 무슨 불쌍하고 용서하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인격끼리 하는 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이유는 그것이 방법이거나 조건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우리를 인격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조건이나 책임으로 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격상.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법적 시각에서의 오름이 아니라 인격적 시각에서의 오르심이다 말이죠. 이러기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건데요. 제가 늘 하는 표현대로 바로 여기에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로마서 1장이요. 꼭 이거 늘 기억하세요. 참 제일 놀라운 구절일 거예요. 1장 17절 복음에 관한 성경의 이 정의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설명 많이 드렸죠. 여러분 좋은 옷 입고 가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요 값을 좀 하세요. 한 번은 예전이죠. 버스를 탔는데 곱게 단장한 부인이 탔어요. 그런데 차가 떠밀리는 바람에 옆에 이렇게 허름한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부인이 그만 우리의 기대를 다 깨고 이렇게 글로 안 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도저히 싸울 수 있는 대등한 지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상대방이 있는 대로 한포사격을 해서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본인이 자기 값을 떨어뜨렸다고요. 입은 것만으로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말과 하는 행동과 그런 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수준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윤리와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이 모자란 인간과 얼마나 이렇게 차원이 다른가, 높다는 개념만이 아닙니다. 인격의 차원에서 얼마나 깊으신가, 얼마나 굉장하신가라는 차원에서 구별할 때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 거룩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데가 여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줬죠.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모든 걸 줬는데 우리가 그 앞에 배신했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누구한테 항복하죠? 힘 있는 자에게 항복을 하지 않죠. 인격적인 그 크기 앞에서만 항복을 하는 법입니다. 그 인격의 크기라는 건 뭐죠? 이런 인격을 대접하는, 그리고 그걸 감싸고 항복시키는 그 크기입니다. 그 깊고 넓고 두텁고 자상하고 편들어주고 이런 거죠. 이게 말하자면 구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우리 처음에 시작한 대로 죄에서 우리를 꺼내어 법정적 용어로서 옳다, 무죄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믿음이 조건이 아니고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라고 설명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대상으로 여기사 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니 선물이니 하는 것보다 더 인격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우리의 온 영혼을 동원한 항복이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런 실천적인 차원에서 믿음,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이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구원이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구원을 얻은 표, 신자된 표가 뭐냐 그러면 인격과 성품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르다는 건 우린 어떤 표를 걸고 명분을 걸고 일을 해야만 다르죠. 십자군 전쟁을 해야만 다르잖아요. 전도를 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래야만 신자된 표가 나타나는 건 굉장히 급이 낮은 거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크는 겁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의 신자된 가장 고급한 표가 뭐냐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언뜻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보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재밌잖아요. 창세기 우리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해서 옳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히려 법적이거나 도덕적이기보다 뭐예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너 됐다라는 합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우리는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틀리는 게 뭐냐면 신앙이 이런 인격성으로 가지 않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더더욱 못 가요. 개인적으로도 인격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자꾸 놓지 뭐냐면 이렇게 그냥 사건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이에요. 일이에요. 보통은 전도, 성경 보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사람이 사나워져 갖고 내려온다고요. 성경은 딥잡았는데 눈에 부드러운 빛이 안 생긴다고. 일은 많이 했는데 종교적인 행사는 많이 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이 결부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아버지를 본받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훨씬 본질적인 문제예요. 존재 본질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든가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믿음으로 떠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우리 창세기식으로 하면 12장 혹은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15장에 와서 의롭다함을 받냐 말이에요. 왜 의롭다함을 받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 합격점을 받는다는 표현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인정을 받는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해와 신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적 원칙, 종교적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이라 이렇게 서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께 묶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 일은, 이 15장의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장 가서 또 한번 말하자면 난리를 치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고 말하자면 합격 도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 앞에 욕먹고 꾸중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바뀌는 그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뭘 말하느냐 하면 두 인격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창세기 12장 같은 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꺼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고향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헬라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By faith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가 꼭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라고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전체 그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꺼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꺼냈냐? 믿음으로 꺼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자꾸 조건과 수단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지 이렇게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데리고 와도 하나도 모르는데 끌고 왔다. 왜 끌고 왔냐? 믿음으로. 믿음이란 뭐길래? 이해관계의 법칙이 아니니까.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때 그 믿음으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아니었죠. 조건과 원인이 아니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이미. 그 믿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방법이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인격자로서 서시며 우리를 인격자로서 대접을 하사 그래서 그런 용서니 은혜니 선물이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꺼낼 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끌어낸 거죠. 다른 조건으로 못 꺼내죠. 이해관계의 조건으로는 못 꺼내죠. 이해관계의 조건이라면 일 시키고 시킨 것만큼 해야 그 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의롭다 이런 얘기가 없고 믿음을 얘기할 때는 창세기 12장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또 나오는 사건을 갖다 쓰면서도 성경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야 비로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등장을 하고 의로 여김을 받은 후에도 그 다음에 또 다시 17장 사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의 관계라는 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깊어지고 더 쌓아야 되고 더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키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22장에 가서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하자면 신자된 자의 신자된 그 신앙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믿음 자체가.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 전 영혼과 인격을 동원한 교제요, 결합이요, 순종이요, 사랑이요, 열심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하여 그가 얼마만큼 아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뭐 때문에 불만을 했었죠? 왜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의인들을 괴롭히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로운 자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뭐라고 답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됐다. 이겁니다. 우린 자꾸 내가 이런 좋은 믿음을 제시하겠사오니 뭐 주십시오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 좋죠. 돈 달라는 거, 건강 달라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고 대상이고 기쁨이고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신자된 보상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데 놓치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모든 것을 주셨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발언과 무슨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지켜집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며 누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능력이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구실로 삼고 조건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얽어매서 하나님 외의 것을 얻어내는 데 써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그 내용을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한 소요리 문답 1번,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배우는 첫 번째 그 신앙 내용,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신자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능력보다 더 큰 것, 어떤 복보다도 더 큰 것,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과 열심과 능력과 의지와 인내와 사랑과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이제 말씀으로 씻고 바로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며 살아갈수록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